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자, 1절서부터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대부분 급한 일들을 먼저 하다가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일단 떨어진 발등에 불을 먼저 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평생 떨어진 발등에 불을 끄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지혜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이름은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것이죠. 존경을 받는 것. 좋은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삶, 존귀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세 가지 이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이름에 대한 축복, 이것은 어딜 가든 존경을 받고 어딜 가든 귀히 여김을 받는 삶, 그것은 재정적인 여유로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죽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좀 더 이해가 되냐면, 잘 태어나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어찌 보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태어나는 돌잔치나 백일잔치나 뭐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딜 가면 알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 사람이 삶을 살면서 덕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딱 보면 이 사람은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또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물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죽는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 죽음과 이 죽음에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결국은 잔치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웃고 즐기는 그런 순간들보다 어차피 그런 시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초상집,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하여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묵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초상집을 한 번 더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 대부분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살아있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 하하하 웃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 슬픔이다, 이 근심하는 얼굴은 뭐 하는 얼굴이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스스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웃어서 넘기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쯤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어쩌면 굉장히 더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 어떻게 보면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요. 하지만 잘했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 듣는 것보다 한 번에 따끔한 책망, 오히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약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익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픈 얘기죠. 하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에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약간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이제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쭉 자라오면서 볼 때 별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본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때문에 이렇게 혼을 난 기억들이 사실 많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그것에 칭찬에 대한 약간 굶주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책망하기보다는 칭찬해주면 오히려 그 칭찬 때문에 더 기운이 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굶주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제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저에게 따끔한 어떻게 보면 책망과 같고 어떻게 보면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사람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던졌던 그 얘기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픔처럼 남아있던 그런 책망의 얘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책망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약이 되었다라는 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 칭찬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귀에 단 얘기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따끔한 그런 책망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조금 마음 가운데 약으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랫소리 이런 것보다 책망 한번 듣는 것이 이 삶 가운데 더 유익할 것이다. 심지어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뭐 같으냐? 솥 밑에 있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대요. 여러분들 가시나무로 그 가마솥을 한번 이게 대표 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가마솥 밑에 떼면 가장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라 그래요? 보통 참나무라고 얘기잖아요. 참나무를 딱 넣으면 이게 굉장히 오래 타면서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넣어도요 활활 뜨겁게 타올라서 가마솥이 금방 데펴져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어떻게 타요? 일단은 불을 붙이는 순간서부터 뭐가 나기 시작하느냐?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연기와 더불어서 화력이 확 일어나는 듯 하는데 소리와 함께 금방 화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마솥을 데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이제 나무가 이제 가시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가시나무로 불 떼는 것 같이 뭔가 타는 것 같고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딱 돌아보면 유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리만 요란했고 연기만 잔뜩 났지 눈만 매웠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뭐에 마음을 자꾸 쏟느냐라고 하는 것들 자꾸 이런 거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욕심,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을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시작은 잘해요. 버려놓기는 잘하는데 마무리를 안 하면 결국은 일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해내는 거, 그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그걸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완수해내는 거, 책임지는 거,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요, 뭘 잘하는 사람이냐?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잘해요? 끝을 잘 맺는 사람이에요. 끝을 잘 맺는 사람. 그래서 일만 많이 벌여놓는 사람, 마무리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막 쫓겨가시고 뭔가 막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따먹는 열매가 없이 허전함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시작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는 마음이 굴만한 마음보다 낫다. 인내가 사실 필요하죠. 삶 가운데 억울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화내지 말고 참는 어떤 인내의 모습이 그것 또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 자,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막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화 내놓고서 후회하죠. 근데 그것 또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끝내줬었는데, 항상 과거의 작은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근데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지, 옛날 타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건 지혜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초신자였을 때,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어떤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느냐? 흘러간 물로는 뭘 돌릴 수 없다?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물레방아는 오늘 내려오는 그 물로 이제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자, 돈하고 지혜하고 좀 비교를 합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살리기 쉽지 않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러뜨리시면 누가 필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한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가 가장 중요한 지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 중에도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14절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요 근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요 근래 몇 주 동안 못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저도 일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신호 대기하려고 택시에 타 계셨는데 멀쩡히 서 있었는데 그냥 뒤에서 와서 그냥 받으셨대요. 그래서 허리하고 목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2주째 지금 입원해 계세요. 네, 가서 오늘 신방을 좀 하고 왔는데 아직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뼈를 다치셔가지고 관절을 좀 다치셔가지고 좀 이제 재활 치료하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병을 좀 갔다 왔는데 주일날 한번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좀 모여서 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독방에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 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갔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오더라고요. 자, 형통한 날.
여러분들이 형통한 날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뭐라고 안 해도 당연히 형통한 일에 대해서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는 뭐 하라? 되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되돌아봐라. 네가 여태껏 달려왔던 인생길을 한 번쯤 멈춰서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뒤에서 차가 와서 팍 때렸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래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와서 좀 받아줬으면. 그런데요, 미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보상금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벼락 맞은 것 같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몸도 아프고 뭐 전에 있었던 디스크까지도 더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워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곤고한 날입니다. 이런 날이 일어났을 때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들이 따라야 하느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은 표현이 있잖아요. 인디안. 말 타고 한참 가다가 오랫동안 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내려가지고 뒤를 돌아본대요. 왜? 뭐 하려고? 내 영혼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것 때문에 온대요. 혹시나 내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서. 근데 이건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 쉴 겨를이 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얼마만큼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돌아볼 그런 쉼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곤고한 날이 아니면 돌아볼 겨를이 또 없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잠깐 숨을 쉬는 그런 시간들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왔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잘 달려온 것은 맞는지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괜찮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시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뭐 하라고요? 잠깐 쉬어서 뒤돌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 달려왔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면 어딜 봐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형통함, 때로는 곤고한 날 왔다 갔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는구나, 잘 나가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때 갑자기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죠. 곤고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쫙 풀어주셔가지고 또 형통함을 경험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예요?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네 인생을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인생, 네 노력으로, 네 지혜로, 너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관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돼요?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으로 좀 넘어가면 15절.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썼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오히려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산대요. 착하게 살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또 오래 살았대요. 잘 살았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세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 16절, 17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너무 또 착하게 살지 말라, 너무 또 악하게 살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잡으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저것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만이 다인 것처럼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양손에 균형을 잘 잡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이것저것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씨름하면서 이것저것 애태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뭐 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냐? 그 다음에 나오는 죠. 18절 중간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것저것 몸부림 쳐봤는데 사실 말같이 쉽게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이 솔로몬이 나중에 다 살아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씨름하며 사는 것보다 딱 하나만 잡으면 되었다라는 거죠. 뭐 하나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잡으니까 뭐 균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게 가장 큰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저것 복잡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딱 한 분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삶, 그 지혜를 여러분들 터득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지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을 때로는 들을 때가 있지요. 근데 물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도 또 때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 칭찬이든 아니든 책망이든 욕하는 얘기든 그 무엇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담아두어지는 순간, 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칭찬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이 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죠. 누군가 나를 향한 책망의 이야기를 계속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죠. 욕하는 얘기를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게 되죠.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은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담아두어야 하느냐? 누구의 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는 뭐만을 담아두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두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그런 이야기 담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될 수 있고요. 어려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내가 과거의 어느 시기에 누군가가 했던 그 얘기 때문에 평생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울함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털털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둔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두면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리를 담아두시고 생명을 담아두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활력 있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혜. 자, 이제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글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여인을 피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인을 피하는 삶. 솔로몬에게 주신 엄청난 재능과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재능과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이 여인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여인은 죄의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셨어요. 이미 주신 재능들과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들이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올마가 되어지고 그물이 되어지고 포승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정작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축복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더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어떻게 보면 능력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죄의 뿌리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제거되어지면요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내 안에 이미 주신 능력과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죄악, 이 여인들을 멀리하고 쫓아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쫓아내시고 그런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 쭉 내려가다가 이 솔로몬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는 정직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어떻게 살아요? 꾀를 부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upright으로 만드셨다는 거. upright.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만들기는 upright으로 만드셨는데 사람 어떻게 살아요? downward로 산다는 거예요. down. 그러니까 만드신 것에 어떻게 살아요? 반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들어진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만들어진 대로 안 살고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안 살고 꼭 반대로 가는, 이걸 이제 한국 표현으로 보면 뭐 심보라 그러냐면 그 청개구리 심보라 그래요. 꼭 거꾸로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순종하면 안 되는데 꼭 마지막에 나중에 순종을 해가지고 애를 태우는 그런 청개구리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내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지어진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네 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이해는 다 되시죠? 예, 우리 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사람의 지혜. 자, 이 지혜는 잠언에 가보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또 지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으로도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지혜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지혜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좀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혜로 충만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자, 얼굴에 광채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 모세가 생각이 나죠. 십계명 딱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환하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얼굴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그런 광채, 빛이 나는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변해요? 먼저 여러분들 얼굴이 변해야 됩니다. 그 어떤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에센스를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그 윙클 무슨 크림이라 그러잖아요. 뭐 바르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게 훨씬 더 미용 효과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광채가 난대요. 근데 얼굴이 먼저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환한가? 일부러 막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된대요. 근데 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느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면 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것이 있대요. 소위 말하는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 죄 때문에 이게 막 삐죽삐죽 튀어난 가시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뭐 한마디만 하면 톡톡톡 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도끼가 있대요. 근데, 하나는 지혜로 충만하면요. 뭐가 빠지기 시작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얼굴에서 이 도끼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나운 것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누가 옷가게를 가셨는데 전도를 막 하려고 옷가게를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환하냐는 거야.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환해졌냐는 거야.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가요 예담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뭐 복음이 뭐고 할 필요가 없어.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얼굴이 곧 뭐다? 복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도끼들과 싸나운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얼굴 자체가 여러분들 복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야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뭐 기쁜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요즘 많이 피곤해? 요즘 어디 아파? 요즘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밝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절서부터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권자에 대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큰 영적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다든지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의 비결이죠. 행복의. 명령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불행이 뭔지를 모른대요.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자,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때를 아는 것과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혜죠. 자, 그런 가운데 자,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7절부터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결국은 인생은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많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그게 행복의 가장 이제 큰 비결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실제로 이게 보니까 야,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왜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다닐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이게 이유죠. 악한 일을 딱 했을 때, 자, 바로바로 징벌이 내려진다라고 한다면 누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뉴스를 보다가 김승 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이 잡히는데 저렇게 잡히면 저렇게 될 텐데 왜 저런 짓을 할까? 라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별로 안 잡힌다. 10명의 죄인이 있으면 잡히는 숫자는 10명 중에 한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게 더 많으니까 악을 짓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악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를 하시지 않고 징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나는 징벌받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안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 때문에 그렇게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단지 이런 악인들, 극단적인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할 때마다,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쩍번쩍 벼락이 한 번씩 머리에 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세면 한 번에 죽어버리니까 한 100볼트 정도 찌릿찌릿 나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머리털이 먼저 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전기 충격들을 한 번씩 주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바로 전기 충격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에 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징벌되어짐에 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징벌되어짐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의로운 삶은요,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매맞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에 순종하는 삶이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한 번씩 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뭐가 있겠고, 잘한 일, 착한 일 하면 축복을 다 매번마다 주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매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징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연시켜 가시면서 진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은 이런 악한 사람들로 이제 들끓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13절, 14절을 쭉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들, 별로 징계받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기치고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것에 대한 우리 성도의 마음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네가 살아갈 동안 수고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 것, 어떻게 보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수고해야 할 일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든 뭐하고 뭘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라는 거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복을 누리든 뭘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말고 신경 끄고 너에게 주신 그 수고, 너에게 주신 그 하루에 집중하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자꾸 누가 왜 이랬고 누가 저 이랬고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 돈을 벌고서 막 자동차도 막 10대씩 사다가 막 쓰고, 집도 뭐 수십억짜리 집이요. 뭐 이쪽 저쪽 막 10개씩 있고, 그리고 막 가방도 막 들고 다니는데 막 몇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뭐 그런 가방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가방 막 매달고 다니고, 막 귀걸이 막 하고 다니는데 막 보석이 커가지고 질질 늘어지는 막 그런 거 하고 다니고.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지독하다.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욕하고 흉볼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자유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개가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개가 입에다가 뼈다구를 갖다가 10개씩 이만큼 물고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개가 그렇게 물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악한 개를 봤나? 저렇게 이 뼈다구를 10개씩이나 물고 가면서 저런 나쁜 놈, 저런 천벌을 받은 놈이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입에 물고 있는 뼈다구가 막 탐이 나십니까? 없지요. 상관 안 해요. 왜 상관을 안 해요? 몇 개를 물고 가든 상관 안 해요. 왜? 나는 뼈다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뼈다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뭘 얼마나 물고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고 악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직도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는 거기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분별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거기서 관심을 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은요, 관심 꺼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뭘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든 너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관심 끄고 너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수고에 열심을 다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어떻게 보면 그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착한 사람이, 왜 믿음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지,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설명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설명이 불가능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꾸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두어서 다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곧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이 없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역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때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 자체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받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자,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장래의 일이든 현재 일이든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심지어는 2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중간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인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곧 거기서부터 나와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주후에는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인생이래요. 이제 솔로몬이 인생을 정리를 해보니까, 자,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 이 악, 도대체 무슨 악을 이렇게 가득 채웠으면 악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악을요, 뭐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가 더 쉽냐면,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마음 가운데 뭘 담고 살아가요? 욕심을 담고 살아가죠. 욕심. 그러니까 욕심 충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을 딱 정리하다 보면 뭘 채우기 위한 삶이었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죄악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별일도 다 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똑한 자나 뭐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다 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 어떤 사람이냐? 아직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산자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좀 어렵게 표현된 거예요. 만약 아직 너가 목숨이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 소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나은 것처럼 네가 만약에 목숨이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아가신 분은 아직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돌아가신 분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아직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나라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기회는 있고 바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자, 앞에 살아있다면, 정말 아직 네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렵다라고 해서 우울하게 불 꺼놓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니까 빨리 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음식물 먹어라. 굶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누려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깔끔하게 옷도 빨아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요즘에는 뭘 발라요? 기름이 아니라 왁스 바르잖아요. 뭘 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라도 바르면 떡이 돼버려가지고 잘 못 발라요. 근데 왁스도 막 바르고 분칠도 좀 하고 루즈도 좀 바르고 눈썹도 좀 그려놓고 해가지고 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처박혀 있지 말고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실수하고 조금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나에게 하루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체가 기회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아무리 우울해도 누구는 챙겨라?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챙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힘들다고 발로 차지 마시고요. 귀찮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라고 하면 얘기가 이상하게 지겠지만, 여러분들 키워놔도 나중에는 지네들 짝 살아서 가. 나중에 누구밖에 안 남느냐? 내 옆에 내 마누라만 남고 내 남편만 남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 챙기고 아내 챙겨라. 같이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네 몫이다. 네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네 몫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장차 들어갈 수월은 뭐 이건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거기 가서 일할 수 없고 계획 세울 수 없고 결국은 살아있는 날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오늘 준 그 일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잖아요.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울한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훌훌 털어버리고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신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전도서 9장 11절 자 넘어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청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예,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더 가졌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이기거나 그 사람이 꼭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바로 때에 대한 내용과 기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못 가졌다, 불리하다라고 해서 나에게 기회가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기에 대한 것과 때에 대한 것을 때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어떤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적게 가졌다라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12절에 보니까 이 시기와 기회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보니까 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이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낭패를 보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혜가 뭐냐, 뭐가 지혜냐, 지혜의 힘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때를 알고 기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기회라고 하는 얘는요, 앞통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처럼 생겼어요? 사자처럼 생겼어요. 막 갈퀴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다가올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도 그냥 잡히는 게 기회래요.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놈의 뒤통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대머리래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다음에는 잡으려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기회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 받는 거, 올 때 잡을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 이 지혜의 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게 14절, 15절에 보니까 지혜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의 힘을 잘 몰라본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니까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왕이 이 성읍을 먹으려고, 이 성읍을 치려고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 성읍, 작은 성읍이 버티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엔. 성문 열리고, 성벽 무너지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성읍 안에 비록 가난했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왕을 만나러 나가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성읍, 이 작은 성읍을 살려냈다라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혈입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런 일들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보세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자, 이 사람이 비록 지혜는 있었지만 그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고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부요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요하지 못한 그 가난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이 대접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잊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요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무식한 사람보다 작은 소리에 지혜로운 사람의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지혜를 갖는 것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붙이느냐? 아무리 좋은 일들, 어떻게 아무리 지혜로운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그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혜로운 자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말씀이에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예, 향기름, 비싼 기름이에요. 자, 근데 이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면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결국은 그 안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죽은 파리는 마치 뭐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죄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향기름은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죽은 파리와 같이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오히려 악취가 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제 적은 우매라고 이제 무식하다,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표현되기는 했어요. 자, 좀 10장 말씀에는 이제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자, 4절 말씀을 좀 보면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공손함이 있다. 그러니까 공손함 자체도 지혜로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의를 차린다는 것.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 중에 하나죠. 그럴 때 그 실수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주권자에 대해서 공손한 그런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그 실수를 덮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자,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자들의 허물이 있는데 어떤 허물이 있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자, 바보가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자, 부자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바보의 반대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보를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지혜로운 사람을 낮은 곳에다가 내려놨다. 자, 이건 똑똑한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등용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한심한 노릇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허물은 바로 지혜의 없음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 없으면 곧 그 나라에게 뭐가 돼버린다? 재난이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이에요.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가 이런 정도의 지혜도 없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오히려 홍수나고 지진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을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우리가 누굴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기 위에 있는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뭘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냐? 재난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스려 간다, 인도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7절, 8절, 9절, 11절 말씀에 거의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종이 말을 타고 간대요. 근데 오히려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종처럼 걸어 다닌대요. 지혜가 없으면 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위아래가 어떻게 보면 바뀌는 이제 그런 일들로 벌어져요. 함정을 파놓고선 자기가 빠져요. 담을 허는데 거기에 뱀에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돌을 갖다가 드러내는데 그 돌 드러내다가 다쳐서 이제 상하게 되고, 이 나무를 쪼개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주수라는 사람이 피리 불면서 뱀을 갖다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뱀이 뿅 올라오다가 자기를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으면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철 연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느냐? 갈고 닦아서 뭘 세워야 돼요? 나를 세워야 철 연장이 철 연장으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자, 이 철 연장은 곧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들 다 주셨어요. 조금씩.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철 연장을 자, 갈고 닦아서 나를 세우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세워서, 갈고 닦아서 세워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지혜의 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지혜의 날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자, 뭐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듣는 마음 되어진 이 지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듣는 마음,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지혜의 날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바로 그 작업이 뭐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날을 세우는 바로 그런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날을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나를 세워서 정말로 사용해야 될 때, 정말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때 날카롭게 착착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들음으로 이 지혜를 날카롭게 나를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할 것들과 하나님을 경외할 것들과 예배에 대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12절부터 20절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예, 어떻게 보면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게 얼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얼굴이 바뀐 다음에는 뭐가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게 되느냐? 무엇을 통하여 지혜가 드러나야 되느냐?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죠. 말입니다, 말. 결국은 얼굴로 한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우매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앞에 부분 11절까지의 내용은 일단은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 12절, 13절에 쭉 나오는 내용은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지나치게 많으면 14절에 이제 많은 말들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매한 것들이 또 드러날 수 있거든요. 물론 지혜로 채워야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숙제이지만 우리의 우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말을 또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또 지혜 중에 또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같은 경우는 참 불리해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로 실수들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조심을 해야지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또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일을 열심히 하면 저녁 때가 되면 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요, 성 안에는 주로 사는 집들이 있고 궁전이 있어요. 대부분의 일, 이제 소를 기른다 아니면 뭐 밭을 일군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런 일터들은. 그래서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다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다 합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쉬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언제 쉬어야 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에 빠져가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또 지혜로움은 쉴 때를 알아서 또 쉴 수 있는 거, 성읍으로 들어와서 또 쉴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또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이 맨날 잔치만 벌이고 맨날 대신들과 함께 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그 나라의 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왕들과 귀족들과 대신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흥청망청 그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며 사는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20절 말씀은 우리 속담에 똑같은 속담이 하나가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어디 가서 이런 저주하는 그런 얘기들, 누군가를 욕하고 판단하는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한번 나오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나는 보수고 진보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당연히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거의 전도서가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뭐가 지혜다라고 결론을 이제 앞으로 내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좀 주목하시면서 결국 세상 이것저것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 지혜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